이름으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인가요? 네.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십계명을 구약의 율법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근데요, 십계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게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주일에 쉬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의 근원이시며 창조와 구원 안에서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종되었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온전히 누리고 그분만이 참된 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목적입니다. 안식. 수요일입니다. 쌍계명을 마치고 사계명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 분위기 속에서도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암송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 지켜.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외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안 지켜도 꼭 구원과 그렇게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요,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은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행동의 지침들은 이 구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중요하냐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는 흐름 속에서 이 계명, 율법, 십계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는 전제하고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참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되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경배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2계명, 3계명은요, 2계명은 그렇고 3계명은 예배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있는 영광과 또는 위엄에 어울리는 경외와
공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그리고 예배의 자세라는 것이 1, 2, 3계명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일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이 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5일째, 4.5일째가 돼가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쉬게 하라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강한 손, 편팔.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면 일주일 중에 마지막 때는 7일째 날이 됩니다. 그날을 특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다 함께 지키도록 하는 계명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계명의 연장선에서 주일에 하루를 쉬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죠. 이렇게 여러분 하십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되는 날은 일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안식일이라는 이름이 알 수 있듯이요. 안식일 개념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확인하고 무엇을 붙잡으면 무엇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느냐를 보면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신 계명이 4계명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요.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안식을 다른 데서 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전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전파하며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중단해서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으로 그 어떤 행위나 행동보다 7일째 날을요.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다가 7일째에 특별히 행함으로써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안식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더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안식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도대체 안식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이 왜 4계명이 들어와 있냐는 것입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방법, 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안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4계명은요,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묻는 예배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합한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요,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시는 분위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진짜 큰 단어예요. 구약에서 이 단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평강입니다. 평안,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에서 누리는 그 완전한 지복,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우리 함께 거합시다. 거하세요. 그리고요, 신약에서는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평강 말고 그 앞에 은혜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부족한 게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평강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서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가질지라도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은요, 단어 세 개로 설명을 해요. 로마서 4장 17, 14장 17절. 의, 평강, 희락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이 의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너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기쁨 가운데 잘 살기를 바랄 때 우리는요,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 필요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은요, 바로 이 전체 두 개 다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안식이라고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떤 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안식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요,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무의미한 만큼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의미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무엇을 누리게 하십니까?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외롭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한평생 누군가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펴주는 그 벗을 얻는 것, 뭐 처녀에겐 총각, 배우자를 얻게 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요, 영적인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그리고 정신적으로 누리는 그 충만감, 그리고 삶에서 채워지는 것이 다 안식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걸 주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뭐 내가 일해서 먹은 내가 얻었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요. 근데요, 이 배후에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안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무언가가 나를 안식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인데 물질, 영적인 충족감, 만족, 그리고 영원토록 부족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런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 대상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쵸 앞에 계명들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요 10계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온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계명을 따라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모든 날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고 선포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날을 특별히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안식 주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고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주셨기에 이 안식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계명에서는요. 신명기 12장 15절이잖아요. 12절에서 15절. 보자.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을 쉬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죠? 신명기서 5장에만 십계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20장 뭐 8절에서 11절인데요. 근데 앞에는 비슷한데 11절은 조금 다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안식일 계명을 이해할 때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또는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 바로 그 안식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 안에 누리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요 사람이 누리는 안식, 그 안식의 계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 사람이 풍성하게 복되게 살도록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언제 창조합니까?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것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 인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되었다. 다 했다. 그리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7일째 안식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1절과 비슷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와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에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일곱째 날 일을 마치시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의 만물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손댈 게 없습니다. 이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누리는 모든 7일째 안식을 특별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특별하게 그 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안식을 누립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은택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로. 근데요, 다 주셨는데 우리는 뒷얘기 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복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요, 한 아저씨가 이상한 짓을 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여러 복을요, 창세기 3장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땅이 저주하는 것이고 자연이 우리를 저주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통해 주시려고 했던 안식이 굉장히 망가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창조 세계는요, 우리의 안식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먹고 여기서부터 풍요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근데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새하늘 새 땅으로 이루실 그 창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이 우리가 누릴 충만한 복의 완성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매일매일 이 창조 세계가 운행되도록 매일매일 새 것이 싹트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새 생명이 움트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가고 운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선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야기할 때요. 그 배경이 어디 있냐면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이고 또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창조주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아비다.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염려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확신한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기에 우리가 주일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주일에 모인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도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으로 내려오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뭘로 바뀝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이야기하시고 구원주로 바뀝니다. 구원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떠났고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받는 죄의 종으로서 그냥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성경 가운데 그 모형적으로 잘 보여준 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비천했는지 하는 일이 강제 노역입니다. 하루하루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노역장에 끌려가고 무거운 돌을 들고 나르고 쉼없이 일하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하고 주는 음식도 적고 그리고 또 밤에 와서 쉬다가 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해야 합니다. 이것이 며칠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피라미드 많잖아요. 대가도 없고 그냥 고생하다 죽어가야 될 운명이었다는 거죠. 희망이 없죠. 거기에 아들까지 태어나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그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로요, 인간으로 상상도 안 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나라,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는 자유의 나라, 풍요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그곳으로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에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다시 주시면서 안식의 개념을요, 살짝 바꾼 게 뭐냐면요. 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너희에게 다 주신다. 근데요, 다시 한번 신명기서에서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너희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누구에게 주는 계명입니까? 종노릇한 데서 벗어난 자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것은요, 처음에 이야기하는 창조지만 건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풍요로운 창조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 비참함,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내일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너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의 의미, 특히 사계명. 그래서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요, 창조 때에 주신 것을 못 누리고 추방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이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이전 교회 다닌 그리고 이 교회 다닌 이후의 삶이 뭐가 다른지를 몰라요. 그냥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진짜로 뭔지를 안다면 그 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불의의 그냥 도구로서 무기로서 이용되고 온갖 악한 것들을 도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날마다 이웃을 망하게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요. 진짜 불결하고 더럽고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요. 무의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냥 무엇을 합니까? 날마다.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염려 가운데 늘 염려하고 늘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그냥 수고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구약의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서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전모를 그 완벽한 안식과 그 지복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천국의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더 전진하는 자들은 더 풍성히 누려서 이곳에서 더 풍성히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니까 이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식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며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적용점을 보면요. 우리는 안식일에 그 기초를, 근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정과 돈과 건강과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안식을 주셨고 구원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참된 안식, 새 창조라고 그랬죠. 창조의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외우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요, 주일은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쉼이 아니고 쉼을 지키라라고 하고, 안식일 계명은 무엇입니까? 개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켜져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누리는 것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인데, 예배가 삶의 예배라고 얘기했듯이 삶 전체의 안식을 여러분 증거하셔야 됩니다. 주일 하루뿐 아니죠. 하나님이 참된 안식의 주인임을 날마다 증거해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이게 상계명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삶의 불평 대신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계명은 그냥 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표지입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계명이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창조와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세상의 쉼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